이 시간은 로마서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한 최종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건 로마서가 얘기 안 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하죠. 바울에 의하면 신앙 고백과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주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시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한다. 믿음과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예수님으로 보냈다는 것을 믿는 건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누군지 알고 그를 시인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율법의, 의식법의 속죄제사, 성막, 제사장법, 제사법 이런 것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방법이 있었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자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죠, 사실. 구원의 방법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자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불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찬찬히 봤더니 하나님이 사람 대신 주님이었어요. 주 하나님이었다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신적 존재,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도 안 믿어. 안 믿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안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이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지기 전까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 참나.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전해줘야지 누가.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알게 복음을 깨닫겠어요. 자,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암과 같다. 나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걸 감사한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저도 감사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목사의 직을 수행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알아서 구원론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구원론만 아니지만 구원론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해요. 이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요. 내 실력도 아니에요. 나는 안 돼. 그렇게 안 돼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저를 통하여 행하라고 하신 일을 저는 다만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런 자로 주님이 저를 선택하셔서 복음의 나팔수로서 회개의 마지막 그 중요성을 알려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이게 진리라는 걸 알아버린대요.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듣는데요.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 기도문을 하라는데 과거에 이윤호 목사가 이 새 조상들의 저주 문제가 이단시 됐었거든요. 10년도 넘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잘못 얘기했어요. 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귀신을 쫓는 건 아니에요. 조상들이 내려오는 이런 악한 영향력, 결국에 그 귀신인데 이 귀신을 쫓는 게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아니라. 내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
이것은 예수 믿고 회개한다고, 예수 믿고 그냥 회개한 이 회개는 자백함으로 회개, 아니 회심으로서 회개인데요. 그런다고 이게 자동적으로 가지 않아요. 자백해야 돼, 자백해야 돼. 회심으로서의 회개와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귀신이 자동적으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단점은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의 구원론에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구원론에 관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터치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근본적인 뼈대는 얘기해주고 있지만 이 작은 것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으므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회의를 품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병은 고쳐지지 않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왜 나는 가난해서 계속 허덕일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 신기는 안 떠나고 내 자식에게는 이런 질병, 우울증과 조현병이 나타나서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믿는다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는데 왜 1000대까지 은혜는 오지 않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져야 되는데 답보 상태에 맨날 빠져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에 답변을 해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현재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떤 결과들을 얻을 때 천국이 믿어질 텐데 그게 현실에서 달라지지 않는데, 내가 예수 믿고 30년에서 신기가 안 빠져가지고 내가 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를 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기를 빼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30년 있다가 다시 권사가 돼서 한 열심히 하니까 왜 그 신기를 없애보려고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잖아. 막 나와서.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를 시켜줬어. 근데 신기가 안 빠져. 다시 가서 권사가 다시 가서 무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무당들 권사였다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교회에서 그걸 안 빼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에 관한 전체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무엇을 지금 말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이 구원론에 관한 기초 교과서라고 제가 처음부터 로마서를 얘기한 것은 로마서는 다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 단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들을 회개해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칭의를 얻어서 칭의를 얻게 되면 성화를 이루고 성화를 이루면 영화를 이루어서 결국에 하나님 상속자로 들어간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말이 없잖아.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자 이거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이 회개하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과거 명령은 한 번만 할 일인데 계속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왜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보면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 22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죄를 지으면 성 밖으로 간다고 하잖아. 예수님 빨간 말씀이요. 요한계시 21장 8절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죄를 짓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걸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피 흘리는 이 대속의 방법, 피 흘린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루는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방법대로 해서 예수님 죽었거나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도 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는 안 해주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이 탈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지옥에도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 성 밖으로도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얘기 안 해. 왜?
그런 얘기까지 막 쓰면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지원해 주겠어요? 당신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당신의 구원은 흔들 수 있고 당신의 구원은 안 된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선교 서바나로 전도하는데 막 지원해 주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뼈대를 얘기해 준 것이나 그 구원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측면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측면이 결국 요한계시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썼을 걸 추정되는 히브리서에 정확히 5번이나 경고를 하고 있고,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그걸 구원 못 받는다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에도 이 성 밖에 남겨진 5 처녀가 있잖아. 다 등불 들고 있었잖아요. 기름이 떨어져서 그렇게 못한 거죠.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런 사명이 있는 자 할지라도 게을러서 그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명 감당한 채 가만 안 두잖아요. 그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성 바깥에 어두움을 쫓겨나 슬피우면 일을 간다고 하잖아. 교회 안에서 자기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다니고 있지만 나중에 마지막 때 가서 뭐요? 염소로 심판하잖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 왜? 그 안에 생명이 없었잖아. 종교 생활만 한 거잖아. 교회 와서 신앙 종교 생활만 열심히. 속에 생명이 없는데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는데도 자꾸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종교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 이름 기록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끝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의 탈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이런 얘기 안 해주니까 우리는 이 귀신 얘기하면은, 그래서 로마서 달달달 암송한 사람하고 달달달 하는 사람들은요 귀신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여기는 얘기 안 하잖아. 영적 싸움에 얘기 안 하잖아. 바울이 그래서 죽기 전에 에베소 6장에 가서 영적 싸움을 얘기해요. 귀신과 싸움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 싸움이라고. 그 나중에 얘기를 해준다니까. 왜? 자기가 빼놨다는 거 알았어.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 지금 와서 이제 와서 밝혀진 거지만 영적 싸움에 들어가려면 회개하지 않은 한 귀신하고 안 싸우게 되는 거예요. 된통 당하고만 살지 귀신하고 싸우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회개를 하니까 귀신이 우리 속에 수조 개가 들어있는데 이 귀신이 안 떠나려고 하니까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지.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귀신을 배울 수밖에 없고, 귀신하고 영적 싸움이 곧 여호수아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그 일의 예표로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7 족속하고 전쟁에서 빼앗았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랄지라도, 아브라함부터 약속된 땅이랄지라도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가나안 7 족속, 우리에게 지금 몸에 들어있는 귀신들을 예표하는 이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한다. 간신히 턱걸이로 꽃밭에 들어간다 이거지. 근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천국의 꽃밭에 들어가서 간신히, 그래서 남의 성도들 집에 가서 시중 노릇하는 그런 사람으로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기왕이면 천국에 와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자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 집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집에 천사들 와서 시중들긴 해야지. 집도 없어가서 천사를 시중들 집도 없어가지고. 천사들은 구원 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 1장 14절.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지금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정리해 봅니다. 자,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요 구절이 아니라 깊이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 이걸 신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 수 있었느냐? 그분이 우리의 속죄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고린도서 15장.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람은 죽었다 다시 못 살아나요. 고린도서 15장. 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17절입니다. 17절. 18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 망하였다. 망하여 쓸데없는 일이다. 이거지. 믿음이 헛된 거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는데요 못 살아났다. 그러면 자기 죄로 죽은 것인지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은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 죽고 안 살아났다면. 죽어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었다. 자기 죄값은 안 죽었다는 거지.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럼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이걸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린도서 15장 3절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무엇 때문에 죽었냐? 고린도서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휘페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라는 거잖아.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으니까 자기 죄로는 안 죽었어. 그러면 누구의 죄를 위해 죽는다고 그랬어?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 죄가 사함 받는 게 우리의 믿음이 요요화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죄로 안 죽고 너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속죄 제사를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걸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면 그거라고. 하나님이 속죄하는 그 방법대로 예수님이 살아서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서 완전체였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믿어라 이 말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넓게 봐야 돼. 넓게 봐야 돼. 그것만 봐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죽은다고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님을 주인하고 시인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인다고 살리신 것을 믿으시죠? 그럼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다고 살리신 것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삶 안에 부활하시고 나도 믿어요. 예수님이 주인 걸 믿어요. 그건 너무 얕은 거예요 지금. 로마서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엄청난 것을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님이다 주라고 시인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라고.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 흘린 희생 제사로 인류를 구원한다는데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죽기 위해서 사람 되신 것이고 네, 피 흘려 죽어야 되니까 동물은 안 되니까 사람이 죄를 대속해야 되니까 결국에 흠없는 사람 제물로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시작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지금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믿음이 전체인 걸 얘기해버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을 시작하는 거라고. 첫 출발점이라고. 왜 그러느냐?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날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러나 그날 안 죽잖아. 그날 안 죽는데 우리 속에는 악한 영들이 많이 있고 공중에도 엄청난 악한 영이 많이 있는데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서 핍박을 통해서 주님을 부인하게도 만들고 여우작전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다시 죄 짓게 만든다 그래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것을 예수 믿고 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지옥에도 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만 가는 게 아니요. 자, 요한계시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한 비겁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 비겁한 자들. 비겁한 자들과 믿지 않냐, 당연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옥 가겠죠. 그러나 흉악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생명책에 기록되면은 이런 죄를 지었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다니까요. 생명책 이름이 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채 잊지 못한 자가 불못에 기록된 채 잊지 못한 자가 던져. 기록되지 않아도 불못에 던져지지만, 자, 요한계시록 3장 6절, 아니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거꾸로 지는 자는 흰옷을 벗겨질 것이고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도 천국에 못 들어가, 아니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못 들어가지만 기록된 자도 지워지면, 지는 자가 되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성 안에 못 들어가지. 결국에 한 번 기록됐다가 지워지는 거 두 번 기록되지는 않아요. 그 주님께 확인해 봤어요. 두 번 기록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우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 성경 어디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지옥에 던진 사람도 있고.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아니 15절,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짖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들 지칭하는 거예요. 예. 이게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못해. 짖지 못하는 개, 이를 말하는 거예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성 밖에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 예수 믿고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음행하는 자, 예수 믿고도요 엄청 바람나서요, 성가대장하고 성도들하고 바람나서, 목사하고 바람나서 권사들하고 쫓겨난 데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는 구원 받을 거래.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도 30%가 점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괜찮대. 하나님 가만 놔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최종적으로 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조건은 뭐냐? 예수님 말한 걸 들어야 돼. 22장 14절이요 요한 20장 14절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로마서 말하면 칭의 옷을 입혀줬잖아. 그 옷을 날마다 빨아야 된다 그 말.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해서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바울의 말에 하면은 우리의 속의 내면을 이 성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며 십자가에 자기의 옛사람을 못 박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가 얘기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은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라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회개치 아니한다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얘기를 했지만 바울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로마서만 딥딱 파서 로마서가 구원의 완전 파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 너 믿음 없구나. 너 예수님이 네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 용서해 준 거 너 안 믿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얘기하면은 2단 3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잖아.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님은 회개하라,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바울을 따라갈래요? 예수님을 따라갈래요? 바울은 틀린 말 안 했어. 일부를 얘기한 거지. 다 얘기 안 했어. 근데 예수의 말씀은 항상 완전체야.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을 따라 전체 먼저 보고 사도 바울은 그 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예수님보다 올려서 맨날 사도 바울만 얘기하고 있어. 주님 얘기는 빼버리고 마태복음 얘기는 빼버려. 요한계시 얘기 안 가르쳐. 이단 간다고.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 조건은 회개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시인한 거. 로마서 1장 18절에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시인하는 것.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게 정확히 로마서는 그런 식의 시인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만 얘기했지만 자기가 죄인입니다라고 시인하는 거. 이것이 회심으로서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것이 회심으로서의 회개가 이 누가복음 5장에 이 회개 복음서는 누가복음이고요. 왕의 복음서, 천국 복음서는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회개 이야기가 누가복음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자 위에 기적을 행할 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그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돌아온 탕자를 통해 얘기하고 있어. 18장에 가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하여 세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은 삭개오가 회개하는 실제적인 삶을 보여줬잖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렇게 그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행함을 실천하고 있잖아.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23장에 넘어가면은 그 오른편 강도가 나는 이 벌을 받게 합당한데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얘기를 하고 자기는 죄인이라 시인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얘기하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시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기까지 못 가느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지 못해서 그래.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그냥 죄인이라고 그냥 그냥 합시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려면 회심으로서의 회개를 처음에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 칭의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갔어. 그런데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 만세전에 예정한 대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님을 부인해도 구원에 탈락할 것이고 죄를 짓고 회개 안 해도 구원에 탈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한 것을 탈락하지 않게 하려면 믿음을 끝까지 보존해야 돼. 그래서 핍박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은 죄들을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바예요. 자, 요한 1서 1장 9절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나와요. 회개를. 자백도 계속해서 자백해야 된다고 나와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한 번 자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자백해야 돼요. 현재 가정법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꾸로 뒤집어 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구원의 최종적인 조건은 마지막 관문은 회개에 있는 거예요. 믿음을 부인할 자는 많지 않겠지.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한번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지. 그러면 문제는 뭐냐? 회개를 안 해서 성 밖으로 다시 가는 거라. 성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생명기 이미 기록됐다가 지워짐으로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성 밖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살아. 그래서 민족들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표현해. 민족들 위에 왕노한다. 그 성 밖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 바로 성 밖에는 성은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좀 환해. 그러니까 갈수록 더 바깥쪽 어두운 곳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다 그 밖에 살고 있어. 다. 예수 믿는 사람의 70% 이상은 그런 것 같아요. 밖에 사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성 밖에 있어요. 어마무시한 이 사람들이 왕노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왕노를 한 자가 상속자가 되는 사람이. 그래서 자백함으로써의 그 회개를 로마서는 빠뜨렸다. 구원에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빠뜨렸다. 그것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 빠뜨렸다. 이게 로마서의 단점이죠. 얘기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얘기를 해. 바울도.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회심으로서의 회개만 했다고 나는 회개 안 해도 된다는 이 잘못된 사상,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믿음 지상주의죠. 회심으로서의 회개만 해도 된다. 자백함으로써 회개는 안 해도 된다. 그것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께 책망들을 일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뒤집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관하여 기본 교과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들에서는 자백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요, 궁금했어요. 이게 궁금했어. 뭘 궁금했냐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를 하나라도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생명기 이름이 지워지나요? 이게 궁금하잖아.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지은 죄 중에서 하나라도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들을 하나라도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는 그 영적 스승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잊어버릴 수 있어가지고, 그 지은 죄들에 대해서 회개치 않으면은, 한 개라도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갑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은 그래요. 그분 말씀은 그래. 연계를 잘 보시고 날마다 예수님 만나신 분인데 그분 말씀은 그래요. 뭐라고 했느냐?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천칭저울이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천칭저울이다. 죄와 예수 믿고 난 의로운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로운 삶하고 죄하고 의로운 삶을 주님 비교해 본다. 그래서 이 죄가 더 많으면은 생명의 이름이 지어지면서 성 밖으로 가고 더 심각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죽을 때 보면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무렵에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와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와서 싸우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가면. 서로 데려가려고. 왜? 예수 안 믿었으면 아예 천사가 안 와.
저승사자만 와.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었어. 예수를 믿었고 생명 기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 죄를 많이 지었어. 그리고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지옥에 데려간다고 그 마지막 순간에 저승사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천칭저울이다. 죄가 많으면 그날 지옥으로 하는 것이고, 죄가 그날 그래서 죽기 그때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빨리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저는 스승의 말을 들어서 스승의 말을 전할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못했지만, 한 개라도 죄를 회개했지 않았다면 지옥 간다는 말은 그렇게 옳다고 말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두루마리를 날마다 빨아야 된다는 거, 날마다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건 분명해요. 왜? 내 속에 얼마나 악한 영이 많은데, 죄를 짓기 유혹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아예 이 죄를 짓게 만드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이 죄된 본성, 이 귀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찬찬히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온 영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후에 죄 지은 것은 많이 못해. 성령이 자꾸 참소하잖아. 우리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그게 죄를 많이 못 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은 죄를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 말고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3, 4대가 죄값을 묻겠다고 해서 내려온 영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그것이 80, 90%야 내 속에 들어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지은 죄하고 이 조상들이 지은 죄가 80, 90%요. 그 중에서도 한 7, 80%는 조상들이 지은 죄로 들어온 영들이요. 그 영들이. 내가 예수 믿고 지은 10에서 15%? 그 들어온 영들을 비교해 보면. 그래서 저는 얘기하기를,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그 악한 영들에서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쓸데없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고,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만이 이 저주가 끝나. 내가 장애인을 낳고 싶어 나왔나? 얼마나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었으면, 우상 숭배에다가 억압폭력 살인 죄를 지었으면 장애인이 태어나겠냐 그 말. 장애인이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 설명이 안 되잖아. 설명이 그게. 근데 제가 하면 다 설명이 되잖아. 성경대로 내 얘기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은 죄도 회개를 해야 되고, 조상들 지은 죄도 회개했을 때 내 삶에 나타나는 질병, 가난, 신기, 막힘의 저주가 끝난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야만 이제 보이지 않는 천국도 믿게 되겠지. 그리고 이런 죄를 회개하다 보면 내가 지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뼈저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왜? 내가 지금까지 이 많은 엄청난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회개를 많이 했는데 다시 죄를 지어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토록 하면은 내가 다시 귀신을 불러들일 것이고, 내가 지금 이 귀신을 또 후손에게 또 줄 건데. 그러니까 회개 기도문을 기도하면은 죄를 안 질 수밖에 없어. 근데 회개 기도문을 기도한 사람이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왜 그러느냐? 건성으로 회개한 거예요. 나한테 사역 받아보려고 몇 번 해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하면 안 해주잖아 저는 사역을. 그러니까 사역 받아보려고 막 한 거예요. 건성으로. 지 삶이 지금 하나도 바뀌어지지가 않고 있는데 회개 기도문을 기도한다고 주님이 그걸 인정해 주겠어요? 회개 인정 안 해줘 그거. 회개 기도문 기도한다고 인정해 주겠냐고.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거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 회개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게 뭐냐고. 그게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속에 있는 영들이 자꾸 나가니까 혈기 분노가 사라질 수밖에,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회개를 함으로 느끼는 건 뭐냐? 아,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때 그럼 어떤 지위와 신분으로 들어갈 거며 어떤 상을 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전에는 죄에 치여서 살다가 죄를 점점 덜어내는 거니까, 덜어냈다가 보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갈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 죄를 지을 수가 없지. 왜? 끝에만에 가서 구원받을 것인가? 하나님 보좌 더 가까이 갈 것인가? 천국집 아름답게 지을 것인가? 더 높은 주인 노릇과 왕 노릇 할 수 있는 지위를 얻을 것인가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지. 그래서 충성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요. 근데 회개받아 쓸데없네라고 가는 사람들은 다 건성을 한 거예요. 진짜 회개를 했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죄가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배를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답보 상태에 빠질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성 안에 들어갈 권세가 쥐어집니다. 할렐루야.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도록 권세가 쥐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지 않은 사람은 생명나무, 결국에 생명이 이름이 지어지면서 생명나무 못 나가. 성에 들어갈 권세가 안 지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의 첫 출발이요, 구원의 여정의 발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 되고, 천국에서 누릴 지위와 상급을 위해서는 충성해야 돼. 맡겨진 사명을 충성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도록, 너만 구원받지 말고 다른 사람도 회개하게 하고, 회개 기도문 나눠주면서 회개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주와 복음을 힘쓰면 천국에서 높은 지위와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그런 지금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한 사람은 시간이 없어. 회개도 해야 될 것 같고 천국도 준비해야 되고,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우니까 지금 세상 놀러 다닐 시간이 없다니까. 에? 어디 산중에 가면은 보리밥을, 산채 비빔밥을 맛있게 한다. 지금 거기에 신경 쓸 수가 없어. 지금 거기에 날마다 지금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되고, 정보배 목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 아,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걸 들어야 되잖아. 회개도 하루에 3번씩은 해야 되고, 정보배 목사 설교를 2편은 들어야지. 새벽 기도에 한번 들고, 그 다음에 시리즈 설교도 한번 듣고, 할렐루야. 막 들어야 돼. 성경이다 이런 내용이구나. 그동안에 내가 성경을 봤는데 왜 그걸 몰랐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역자를 보내는 거지.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나? 영의 나이가 적은데, 함량이 적은데 어떻게 깨닫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쓸 종을 보내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을 보내는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로마서만 딥답해서 귀신 이야기하면 너는 이단이야. 귀신 얘기하지 마. 회개 이야기면 로마서에 어떻게 회개 이야기 안 했어?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거. 무슨 소리야?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 물론 바울 말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말은 예수님 말씀 일부분이다. 일부분. 네. 전체를 봐야지. 전체를. 저도 과거에는 초창기는 예수 믿지 않는 몰랐어요. 로마서가 구원 교과서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기본 교과서라고 내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기본 교과서다. 영적 전쟁 얘기하지 않는다. 귀신 얘기하지 않는다. 예수 믿고 난 후에 회개, 자백함으로써 반복적인 회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이 구원론이 완성되니.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에 최종적인 조건은, 필수 조건은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충분 조건이라면 충성하는 거지. 왜? 천국에서 누릴 우리의 지위와 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 헌신하는 거. 이건 충분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고, 최소 조건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되겠고,
우리의 삶의 저주들이 나타나는 수많은 것들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니까 그 죄도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면서 점차적으로 더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충성하다가 죄의 나라 들어가면 최소한 1층이라도 천국집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 천사라도 와서 부리고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개라는 거, 자백함으로써 회개라는 거 엄청 중요하니까 이걸 회개하면서 천국을 준비해서 잘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지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가 시작이었는데 이제 구원을 향하여 첫 출발했는데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회개와 그리고 충분 조건으로는 정말 충성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류가 하나님 자녀되고 상속자 되게 하는 일에 나도 쓰임받는 것이니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아름답다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회개를 해야만이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전하고 나도 회개하고 다른 사람도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 기도문을 전달하고 회개의 중요성을 알려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 듣는 상 얻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